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화장품이 안 팔린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이 화장을 안 하고 위에만 살짝 이래 하고, 한번 좀 보세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제가 멀리 계신 분들 누군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은 어제도 보니까 400여 명의 확진자들이 나와서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놓을 그런 때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3분기 이상 21년도 3분기 이상 가야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놓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더라도, 오늘 장로님 기도도 이렇게 해주셨지만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지혜롭게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다녔던,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다녔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 천곡교회라고 하는, 샘골교회라고도 하고 그걸 한자로 하면은 천곡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유명한 그 상록수라고 하는, 시문의 상록수라고 하는 그런 소설의 그 중심지가 되는, 그리고 그 주인공인 최영신 선생이 활동했던 그것이 바로 천곡교회. 그래서 지금도 저희 고향에는 상록수역, 전철역이 상록수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주일이면은 당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우리 형제들 물론이거니와 또 동네 형 동생들 같이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커다란 고개를 2개를 넘어요. 우리 동네 말고 또 다른 동네를 하나 지나쳐요. 그리고 산길을 가다가 과수원을 지나서 이제 한 30여 분 정도를 이렇게 걸어가면은 교회의 그 십자가 뾰죽탑이 멀리서 보이고 땡그렁땡그렁 이제 종소리가 울리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겨울에는 눈길을 헤치면서, 옛날엔 눈이 많이 왔어요. 요즘 별로 안 와요. 옛날엔 참 많이, 어렸을 적에 그거 눈길을 헤치면서, 여름에 장마철이면은 그 빗길, 포장도로가 아니죠. 옛날에는 다 그냥 일반 도로죠. 그 진창 도로를 다니면서, 그래도 가장 재미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것은 봄날입니다. 봄이 되면은 그 종달새들이 쫙 높이 종달 이러면서, 종다리가 종달구나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아, 애들이. 그리고 진달래 꽃을 따먹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과수원은요, 우리 노래 가운데 울긋불긋 꽃대골 들이인 동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바로 거기가 과수원 길을 지나가면은 거기 완전히 꽃대골입니다. 꽃대. 그리고 그 향 냄새 이런 것들, 봄이 가장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같이 그 한 30여 분 이상을 걸어서 교회 다녔던 동네의 형 동생들, 그 목회자들이 참 많이 됐고, 장로님들이 거의 다 지금 고향 동네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산길을 가는데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뭇가지를 어서 주워 와가지고, 나뭇가지라기보다는 좀 굵은 작대기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꿈틀꿈틀거리니까는 또 돌멩이 이런 거로다가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뱀은 얼마나 지독한지, 죽었다가도 흙냄새를 맡으면은 다시 살아서
자기에게 해코자 한 사람 집까지 쫓아가가지고 보복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뱀, 완전히 다 죽은 뱀도 흙냄새 못 맡게 하려고 어디다가 나무에다가 걸어놔. 나뭇가지에다 걸어놔. 교회 학교 다니면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한 존재 뭡니까? 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 어떤 그 좀 철없던 시절이죠. 뭐 생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몰랐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때에 뱀만 보면은 크든지 작든지 독사든지 물뱀이든지 무조건 이 마귀새끼 그러면서 죽였어요. 다리 잡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이 남았는지 몰라요. 제가 뭐 그렇게 그 뭐 곤충이나 뭐 이런 것을 해코자 하고 뭐 그런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독 뱀만은 그렇게 싫어하고 죽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뱀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서로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뱀은 무슨 뱀이냐면요, 그 색깔이 울긋불긋 붉은 그 빛이 나는 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뱀이라고 그래? 불뱀.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40년 동안 걸리는 기간이었었는데 37년 이상 되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에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커다란 도로가 있어서 남쪽과 북쪽에 그 교역하는 상인들이 오가는 아주 좋은 그런 도로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그게 왕의 대로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신을 에돔 나라 왕에게 보냈어요. 여차 우리가 길로만 갈 거야. 그리고 혹 가다가 물을 먹게 되면은 물값을 우리가 다 지불할 거야. 절대로 해코지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거두절미 칼을 빼들고 오기만 해봐라. 너네 다 죽인다. 여러분, 에돔이 누구냐면은요, 에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 그 하나의 이름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형 에서가 이어갑니까? 야곱이 이어갑니까? 야곱이 이어가요. 에서, 그는 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에서. 그래서 그 어떤 가계의 줄기에서 벗어나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의 뜻도 역시 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그 후손들이 거기 가려고 그러니까 왕의 대로 거기 너네 나라에 있는 그 땅을 그 길을 좀 갖게, 그러니까는요, 에서의 후손들, 형제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 오기만 해봐라. 칼을 빼들고.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길로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역시 오른쪽으로 광야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황량한 광야길 꾸불꾸불 돌고 도는 길을,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했다. 니슈바르. 히브리어로 니슈바르.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유리 그릇이 깨졌어. 사기 그릇이 깨졌어. 이것이 상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요.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 살아가면서 나 마음 상했어. 이거는 마음이 깨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심하게 받았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깨어지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 마음이 상해, 그 심령이 깨져.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할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함으로 상대방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될까, 이거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스스로 상처받지 않도록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조금 내 귀에 거슬리는 말 들었다 그래서 바로 입이 쫙 튀어나오고 셀쭉셀쭉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받기를 자초하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무슨 말을 못 듣겠습니까? 말 많은 세상에서. 그래서 말이 안 들려지면 좋지만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들려올 때에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스스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소화를 못 시키면은 자기 손해예요. 누구 한 말 그거 소화 못 시켜가지고 머릿속에 잠도 안 들어. 그 생각 때문에 밥맛도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는 면역력도 떨어져. 그래서 감염병, 전염병 이런 거에 쉽게 걸리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로 마음 상하면 안 돼. 마음 상하게 하는 상대방도 문제지만은 내 스스로 훈련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또 마음을 좀 대범하게 대인배로 이래서 삐지고 하는 이런 것 그만 훈련을 통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인들이 마음 상하면은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마음 상했잖아요,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걸러져 하나도 안 들어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오지를 않아.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 남들이 말하는 입을 내가 관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든지 내가 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 내 마음 너무 거기에 쓰지 않도록,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하는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스스로 훈련하고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굳센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자, 21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에돔 왕이 왕의 대로로 갈 것을 거부하고 칼빼 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광야로 가는 그때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여기서 고생하게 해?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깨질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랬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맨 끝줄에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여러분 뭐 같아요? 이 하찮은 음식을 이 백성이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뭐 같아요? 뭐를 이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길로 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 싫어. 여러분 그게 뭐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 만나예요, 만나. 근데 여러분 그 만나가 처음에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셨을 적에 이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맛있어요.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농사도 할 수 없어요. 이동해야 되니까. 목축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양봉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뭔가 내려주시는데 눈이 온 것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데 먹으니까 그 꿀 섞은 것처럼 달더라.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만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깨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니까 그렇게 맛있다고 꿀 섞은 과자 같다고 얘기했던 것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찮은 음식 이제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요, 나에게 사랑을 준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나에게 사랑을 준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우리 그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 싫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사실 돌이켜보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노역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할 적에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공급받아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그래서 그 40여 년 동안을 다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싫어, 그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것을 갖다가 하찮은 거라고 그러면서 집어던지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에요. 찬송가 301장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좋아하는 찬송 첫 번째가 301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굳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형통하도록 하실 거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요 일순간에 엎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요. 이 사건 다음에 내가 이 음식 하찮은 거 싫어 이러면서 받은 은혜를 다 엎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조치를 내셔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 그 광야에 불뱀, 붉은 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독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뱀인데요, 그거에 물리면은요 금방 독이 쫙 퍼져 들어가서 그래서 몸이 뚱뚱 붓고 검정색으로 변하고 그러다가 심장이 멎어서 죽는 그 불뱀이 지난 36년 7년 동안에 그 광야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뱀에 물려 죽은 사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이 하찮은 음식 싫어 이러면서 그거 내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 저항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물게 하시니 물린 사람들이 많았더라.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잘 심사숙고하면서 해야 될 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를 갖다가 엎어버리는, 화가 났을 때라도 내가 말에 절제하면서, 하나님은요, 그래, 여지없이 전에도 있었던 불뱀이지만은 물리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풀어놓으시니까는 물려서 죽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조급해집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들이 금방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잘못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이 백성들을 깨달았어요. 왜 불뱀이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물려 죽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지?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서 금방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았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어떤 그 가시적인 어떤 은사 받은 것을 갖다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아주 축소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병을 고침받았다든가, 내게서 내 가정에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특별한 은사를 체험했다거나, 이런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보편적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요즘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하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필사하다가, 또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잖아요. 그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몹쓸 말을 했구나.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로구나. 그거 깨닫고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불뱀을 없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8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셔요.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이 물려 죽는 거 아니에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불뱀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다가 높이 들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자, 이거 보시오. 보면 삽니다. 그 다음 절 9절 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몸이 뚱뚱 부으면서 검은 색깔로 변해가다가 독이 심장이 탁 멎어지는 순간에 죽어가.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불뱀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쳐다보라고 그래. 그래서 노스로다가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이것을 쳐다보시오.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지금 막 숨이 꿀딱꿀딱 넘어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튼지 그것을 보기만 하면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죠. 지금 이제 독이 다 퍼져가지고 심장까지 이제 막 침투해서 이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간신히 내가 하지 못했으면 가족 식구들이라도 그의 시선을 장대를 향해서 돌려줘서 쳐다보는 순간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내 몸을 거동할 수도 있고 이제 막 물려서 이제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데도 그게 무슨 말이 돼? 그거 쳐다본다고 이거 죽을 사람이 살아나? 독이 완전히 퍼져가는데,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요, 노뱀을 쳐다보는 행위는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처방전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바라보지 않았다가 그냥 죽어가게 되었다. 너무도 쉬운 것인데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복음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성서 일과에 이 두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책에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절 보십시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어가던 사람들이,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리니,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죽을 범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영생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났듯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사시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벌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은요,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한 37, 8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한 2, 3년만 더 있으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고비, 그거만 지나면 이제 되는 건데, 그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다가 쓸쓸하게 광야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거기 나타나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요,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과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극악한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강도 아닙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마지막 그 사람은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처음에 과정이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배신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결해 버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재정부, 요즘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재정부예요. 그 직임을 감당하며 따라댔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너 아니야, 거부해. 그러고서는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죽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시작도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분들은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만 의심의 마음을 가다줘요. 너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어. 이제 한 2년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그거 못 넘기고 그냥 그 광야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끝나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남은 생에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젊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할지 몰라요. 미혹을 할지 몰라요. 의심의 영으로 침입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 동안 성전 예배, 교회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자꾸만 미혹해요.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저렇게도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틀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 안에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매일 말씀 묵상. 한꺼번에 40일치를 주면은요, 너무 많아서도 그렇고, 안에 일주일씩 나눠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매번 타이핑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드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또 성경 필사 사순절까지 부활주일까지 쓰자 그랬어요. 그거 하신 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인데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타이틀은 기도손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적에 그냥 하는 것보다 이게 손에 이렇게 딱 쥐면은요, 두을 수 있도록 아주 매끈하게 수작업으로 만든 나무로 된 거거든요.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전화기 옆이나 화장대 옆이나 이런 데 이렇게 놓고 늘 바라보는 겁니다. 이 나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이걸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이 나무는요, 시띠나무.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그래. 조각목. 어디 나오냐면요, 법궤, 언약궤, 그거 만들 적에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 십자가를 준비를 해서 밑에다가는요, 이렇게 인쇄를 할 겁니다. 한번 영상에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잘 안 나왔구나. 2021년 사순절 성경 필사 말씀 묵상 기념 김제 감리교회. 왜 오늘 제가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는 나를 바라보라고, 십자가 나무에 달린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바라보자.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말씀 묵상은 이미 지금 4주째가 들어오니까 3주간 동안 못했을지 몰라요. 지금부터라도 하시고, 또 말씀 필사하시는 분들 아직 이번에 59명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성경 66권 다 지금 나갔어요. 그런데 쓰신 분들은요, 또 새롭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다시 신청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15장, 20장 이렇게 나누지 않고 책별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나서, 아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도 말씀 없이 사는 날이 없도록,
이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계약할 때 밀렸던 일기 쓰느냐고 밤새는 거 그것처럼 하면 안 된다. 매일매일 말씀 쓰면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 이게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니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